할렐루야. 3월 22일 주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창명교회 성도님들 많은 은혜가 되시고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주제는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라입니다. 말씀의 주체가 약간 묘합니다. 시편 149편에서 주제가 왔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환산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환산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구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능력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열매를 보시는 것이구나. 풍년일 때는 풍년으로 계산하시고 가뭄일 때는 가뭄으로 계산을 하시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위치에서,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포기치 아니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리고 기쁨은 기쁨대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환산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상적인 것을 염원하고 꿈만 꿀 것이 아니라 나 위치에서, 나라는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서 그저 열심을 다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두 랩돈이 하찮은 금액이지만 주께서 보실 때는 전 재산으로 보시는구나. 이것은 충격의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로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로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환산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각자의 처소에서 의인이 될 수가 있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귀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산법입니다. 환산법. 인생을 환산하시는 하나님. 고로 내가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이 땅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저 사람은 능력이 많은데, 저 사람은 지위가 높은데 웃지 않고 인상 쓰면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집에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성질을 부리고 근심걱정을 하며 세상을, 자신의 삶을 투덜투덜 악평하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위치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감사한데, 그런 사람을 보고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나하고 한번 바꾸자. 너 나하고 바꾸자 라고 할 것입니다. 고로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보기에 야, 너 축복받았다, 그런 사람이라면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라입니다. 혹시 주무시기 전에
찬양하면서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일주일에 한 번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도 없습니다. 10년에 한 번도 없습니다. 평생 동안 죽기 전까지 찬양 한 번 하면서 침상에서 잠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을 한번 해봐라 말씀입니다. 시편은 다윗을 중심해서 이름 부를 사람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말이 시편이지 시에다가 음을 붙이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그 당시 미스터 트롯 진이었습니다. 노래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악신을 물려쳤을까? 심정적인 노래, 감동적인 노래가 아니라 진짜 노래를 잘했어요. 다윗의 노래를 들으면 우와, 세상에 저 무명인이 유명한 가수보다 더 뛰어나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근심걱정, 뭔가 악신이 들려서 뭔가 삶이 괴로운데 엄치고 와서 노래 불러준다. 악신이 떠나갈 것 같습니까? 귀신이 더 붙지. 예? 재수없는 귀신이 더 붙는 거예요. 왜? 기분이 상하니까. 악신이 떠나려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 우울증에서 나으려면 기분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쇼크가 있어야 됩니다. 쇼크.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마약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전쟁하다가 총을 맞았습니다. 팔다리가 잘렸습니다. 그럴 때는 마약을 투입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그 주사약, 거기에 마약 성분이 있습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으로, 세 번으로 찌르는 겁니다. 왜? 고통을 참지 못하면 죽으니까. 고통을 못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고통이 심하면 쇼크 사고 오기 때문입니다. 쇼크가 오기 전에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서 쇼크를 못 일으키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파 죽겠는데. 자, 사울 왕의 악신이 들렸습니다. 괴로워 죽습니다. 악신이 들면 사람이 개팍해지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지면 사람이 개팍해지고 개팍해지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별거 아닌데 신경질적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별거 아닌데 신경질적입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사랑해. 돈.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 돈을 사랑할까? 돈을 왜 귀하게 여길까? 에이, 돈 싫어? 에이, 이런 사람 있어요? 요즘 마스크 던지는 사람 있습니까? 마스크. 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를 알면 절대 집어 던질 수가 없습니다. 돈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돈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집어 던져도 돈만큼은 불태우지 않습니다. 책은, 일기장은, 옷은 불태울 수 있지만 돈은 불태우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라는 것을 알거든. 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아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걸려도 이겨나가는 겁니다. 만약 그 마음이 없으면 아마 인생은 더 황폐해질 것입니다. 마음은 더 괴로워질 것입니다. 그 힘을 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나마 우울증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만약 그거조차 없다면 댐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 옆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악신이 물러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정말 잘 불렀습니다. 그리고 평소 하나님께 쌓은 정성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정성껏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율법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나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참 잘해요. 노래를. 작사, 작곡을 잘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가사를 두고 다윗이 부르면 감동적이야. 경험해 보셨습니까? 똑같은 노래를 두고 저 가수가 부르면 별론데 이 가수가 부르니까 너무 감동적이야. 예, 감동을 받게 되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라. 한번 해봐라. 다들 잠들기 전에 어떻습니까? 잠들기 전에 귀신 영화를 봤다. 좀비 영화를 봤다. 그러면 좀비 생각하면서 잡니다. 좀비 생각하면서. 그럼 세포가 좀비가 되는 거예요. 세포가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는 공포영화 보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왜? 영향이 오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전에 반드시 묵상하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일기를 써라. 다른 말로 기록하라. 아니면 명상에 잠겨라. 명상하도록 하라. 성공한 사람들, 즉 자기 자신의 꿈을 펼친 사람들, 남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 대단하다 라는 사람은 반드시 잠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봅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엔진 오일이 있는지, 기름은 있는지, 차를 정비하듯이 자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아침에는 넣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일 여행 간다. 게으른 사람은 여행 가기 전에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보따리를 챙깁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내일은 이 옷 입고, 내일은 이 옷 입고, 신발은 이거 신고, 아, 내일 저렇게 해야 되겠다. 미리 밤에 준비합니다. 이렇게 혹시 준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안 봐도 알아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행 가는데 아침에 늘 챙기는 사람은 좀 게으른 사람이에요. 약간 게으른 사람입니다. 지각하는 사람은 진짜 게으른 사람이고, 게으르다는 것이 무엇일까? 너긋너긋하게 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을 딱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중에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게 되면 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할 일을 해라.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먼저 할 걸 하라. 욕하고 싶다는 거죠. 짜증내고 싶어요. 그러나 먼저 감사하라. 좀 이따 욕해. 좀 이따 화를 내. 어차피 화낼 거, 어차피 심판할 거 먼저 감사하고 대신 회개 한번 해봐. 말씀을 먼저 들어봐. 그러면 화를 내고 싶어도 이제는 하찮게 여기시는 겁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손에 피를 묻히지 마. 이 시편 말씀에 보면 원수가 있냐? 악인들이 있냐? 그러면 침상에서 찬양하라.
잠들기 전에 찬양을 하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을 부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어떻습니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코로나 걸리니까 어떻습니까? 좀비가 됩니다. 코로나 걸리면 좀비가 돼요. 심하면 심할수록 더 존중받고 뭐랄까 존엄성이 뛰어나야 하는데 산 사람 먼저 챙깁니다. 코로나 걸리면 격리됩니다. 시장에도 갈 수도 없습니다. 쇼핑도 못합니다. 최소 15일입니다. 14일입니까? 14일 격리됩니다. 2주간 격리가 됩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것 같지만 자유가 상실되는 겁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은 보호를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14일 동안 못 나가는데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러한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마을에서 역병 걸리면 다 봉쇄. 멀쩡한 사람도 못 나오게 합니다. 그 마을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못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매장한다, 불태운다, 불태운다. 옛날에 화장법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매장이지. 어떻게 사람을 불태워? 불태울 수가 없습니다. 짐승도 불태우지 않습니다. 묻어줍니다. 근데 사람을 불태운다는 것은 기뻐서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을 태우는데 그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화장법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옛날 장례식 화장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병에 걸렸기 때문에 좀비기 때문에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 병마를 죽이기 위해서 무섭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불태워라. 왜?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이번 주 말씀은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라. 잠들기 전에 찬양하신 분들은 맞아, 저 말씀이 맞아요 할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찬양해 보셨죠? 예. 잠들기 전에 찬양을 합니다.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들기 전에 저주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이, 저 새끼 저거. 어휴, 직장이 그 상사. 어휴, 내 자식. 어휴, 우리 엄마 아빠. 어휴, 내 손을 안 들어줘. 어휴, 짜증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귀신이 좋아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공든탑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기분일까?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인생살이 불평불만, 불신, 저주, 거저, 비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입에서 찬양을 드린다.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마음이요 어떠한 기분입니까? 주님,
어떠냐면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은 남자, 하와는 여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다 아담 아니면 하와죠. 아담이 있어요. 제가 아담입니다. 형님, 그리고 헤일이, 그리고 혜민이, 건태, 치호, 그리고 김건희 집사님, 김시환 집사님, 그리고 건태, 또 빠진 아담이 있습니까? 우리 대건씨, 그리고 우리 부산에 계시는 우리 아버님, 유빈이 아버님, 그리고 우리 창녕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 저희 아버님, 그리고 우리 서울에 계시는 우리 형님, 아버님, 우리 아담들 이름 다 불렸죠? 예, 진이, 한이, 민기, 승민이 다 불렸습니다. 자, 우리 아담이 있는데 지구촌에서 제일 아름다운 하와가 여러분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것도 노래를 제일 잘해. 복면가왕이 아니라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오직 여러분만을 위해서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준다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일까? 자, 우리 하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와들 이름 안 불러도 다 알죠? 우리 교회에 하와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성현아, 힘들지? 인생이 힘들 거야. 수지야, 인생이 힘들지?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힘들지? 힘들 거야. 자, 인생이 힘듭니다. 늘 맛있는 걸 먹어도 채워주지 않아. 그날 그때뿐이야. 하루 지나면 또 채워주지 않아. 자, 하루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아담이 나타났어요. 진짜 멋있는 아담. 조각 같은 미남이 나타나서 미스터 트롯 진의 음성을 내네.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 그 노래를 여러분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떨까? 똥 씹은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얼굴이 쫙 펴질까? 얼마나 기쁠까? 예서야, 예령, 그리고 우리 신경님, 그리고 형수님, 형님보다 더 멋진 남자가 나타나서, 오직 형수님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준다면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요? 그 순간만큼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이 나왔죠? 배우사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남편은 마음을 헤아려 주지도 못하는데 어때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오직 어머님을 위해서 누군가 노래를 불러준다. 그것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멋있는 사람, 다 늙어 빠진 사람이 아니라 조그마한 인생을 모르는 어린애가 아니라 건장한 사람, 아주 멋있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웃어주고 격려를 해주고 힘을 주고 값없이, 아무 값없이, 바라는 거 없이, 대가 없이 노래를 불러준다? 그것도 노래를 너무 잘한다.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 순간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에 계시는 어머니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때요? 천국이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뭐지? 현주씨 어때요? 대은씨보다 노래 잘해. 어때요? 한 말해봐.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혜민아,
기분이 어떻겠니?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꿈인가 생신가 할 거예요. 아마 뒤를 돌아볼 겁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불러주나?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불러주나? 할 정도일 겁니다. 바로 그와 같다 했습니다. 너희들이 못생겨도, 너희들이 성격이 좀 결함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병들고, 노래를 또 못 불러, 음치 같아.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귀한 가사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것 자체는 그와 같다. 그와 같다.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데요? 할아버지 있는데요? 이러면 어떨까? 주위 사람들을 볼 때는 주위 사람들도 아마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 모자라는 사람은 이거 노래도 못하는 게 저 조그마한 게 뭘 노래를 해?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아유, 내 새끼. 그 손자, 손녀의 그 노래로 인하여 엄마 아버지의 죄가 사해진다. 엄마 아버지의 죄가 사해진다. 믿습니까? 그 손자의 그 노래로 인해서, 그 춤으로 인해서 엄마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러하다. 심상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평불만하지 말고 힘들면 힘들수록 고요하게, 오늘 외로워 그러면 고요한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그렇게 한번 살아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지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장사들은 대목입니다. 대박입니다. 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다 축복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어지럽혔습니다. 먹이 사슬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네트워크로 만들어 놓으시는 먹이 사슬 아시죠? 다 살 수 있도록, 만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한마디로 연결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세상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도둑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아가서 강도가 되었습니다.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사람은 절대 굶어 죽을 수 없습니다. 바다에 얼마나 많은 양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음식이 덕실덕실합니다. 가득 찼습니다. 절대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 무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이탈리아는 치사율이 7%, 8%, 9%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9명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100명 중에 9명은, 8명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충격입니다. 그 바이러스가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에 오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중국은 더 고개 숙여야 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사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때, 난세 때 그날의 민족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인지 아니면 도둑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아니면 교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건방진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을 그리고 가정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 현재 코로나가 걸리지 않은 그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꼭 반드시 밥을 드시고 그리고 운동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길거리에 뛰어다니는 게 위험하다면 꼭 줄넘기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줄넘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뛰면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뛰면 됩니다. 10분만 한번 해보세요. 못할걸? 너무너무 힘듭니다. 30분까지 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5분만 하고 그 다음 날에 또 10분 하고 꼭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면역을 길러야 합니다. 돈만 사랑하지 말고 돈만 좋아하지 말고 꼭 자기 자신을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이 싫어 그런 사람 없을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운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항상 사람 앞에서만 노래 부르려고 하고 사람 앞에서만 춤을 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이것은 엄청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무대 위에 올라가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노래 부르는 것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노래 부르는 것은 그 값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예술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사람에게 기쁨은 그냥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춤을 추지만 먼저 하늘을 의식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무엇할까? 뭐할까? 천사들이 뭐할까?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이 땅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산천초목을 한번 보세요. 저 엄청난 기암절벽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엄청난 설경을 한번 보세요. 눈 올 때나 비 올 때나 꽃이 필 때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만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그대로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육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다음 생에 영의 세계, 천국은 영혼이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곳에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서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고로 사람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르네상스 시대가 있었고 항상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담장 넘어 흥얼거리는 소리가 난다. 분명히 좋은 일이 있어요. 그 집안에는 좋은 일이 있다고 알고 울면 그 집안에는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혼인잔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활짝 펴집니다. 주름이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고 당시 미천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부로부터 그리고 고위간직으로부터 항상 무시당하고 미천한 인생이었는데 존중받지 못한 인생이었는데 백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가다 하는 손에 흙을 묻히는 목수라는 직업으로 농부라는 직업으로 다 무시당하면서 살았는데 아이 못 낳는다고 못생겼다고 병들었다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라고 동물보다 더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요 전지전능한 너희들이 늘 말해왔던 저 하늘에 있는 신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생각한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희망이 오지 않습니까?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미천한 저 인생들의 말을 듣지 말라.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고위간직들의 말을 듣지 말라. 뱀 같은 자식들의 말을 듣지 말라. 독사들이다. 하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 너희들은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같이 악담하지 말라. 찬양하라. 이제부터는 찬양해라.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눈을 감게 하시네. 찬양해라. 찬양해라. 눈을 감을 때 찬양해라. 하나님 힘들어도 감사해야 된다. 찬양하자. 찬양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죽었다. 그들이 죽였어. 알겠니? 죽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힘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사도 바울, 원래 사울이었어. 그 녀석도 죽일 수 있었어. 먼저 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몸을 내어주었다. 그분도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 그러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찬양을 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하며 말씀을 생각했다. 진리를 머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자. 가르쳐줬습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장군이 죽었다. 총칼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먼저 앞장서서 먼저 죽었다.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망갔다 해보세요. 왕이 도망갔다 해보세요. 이 백성이 힘이 빠지는 겁니다. 왕이 도망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있다. 야! 힘을 내자! 모세가 전쟁터에서 오른손 왼손 들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서 들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도망가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봅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있습니다.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예, 모세가 등을 돌리면 백성들도 등을 돌리게 되어 있고, 모세가 야 힘내 그러면 백성들이 힘을 내는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 대통령이 장차관 것들이 나와서 물질을 흩나가고 야 있어 한번 해보자 그러면 백성들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먼저 해야지. 여당 맨날 여발하지 말고 여당 돈 많잖아. 우리는 돈 내려도 돈이 없다. 재산들 있잖아. 더 이상 수익이 없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잖아. 여당들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30%가 아니라
100%안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당들이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안 하잖아! 만약 야당이 먼저 하면 야당이 패권을 쥐어 잡는 겁니다. 근데 야당들이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갈 겁니다. 왜? 물질에 눈이 멀어서. 그 돈 몇백만 원, 1000만 원 되죠? 그거 못 받는다. 저는 죽어. 우리는 못 받으면 죽어요. 우리는 몇십만 원 안 되는 게 못 들으면 우리는 죽어. 못 살아. 너무 힘들어. 그럼 국회의원들이 1000만 원가 안 들은다고 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해. 못해요. 뻔히 답이 나와 있는데 못해요. 대통령이 장차관급들이 먼저 발표하면 여당들이 24시간 안에 바로 발표해야지. 우리는 30%가 아니라 50%다. 해야지. 못하잖아. 착하고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지만 물질에는 눈이 너무 먼 자들입니다. 물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걸 못한단 말이야. 그 간단한 거를. 안타깝습니다.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라 축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 불만과 그리고 인생을 한탄하는 일들 갈수록 태산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번 주는 주님께서 나에게 침상에서 자기 전에 기쁨으로 찬양을 하셨구나. 그래, 한번 찬양해보자. 찬양하면서 잠드시길 바랍니다. 곡하면서 찬양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기 전에 슬픈 영화를 보고 무슨 영화를 봤다 할지라도 꼭 찬양을 하며 모든 세포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좀비 영화 보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화내면서 잠들지 마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찬양하면 됩니다. 찬양하면서 잠드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들아, 힘들고 어려워도 죽음이 닥치더라도 자기 전에 찬양하라. 자기 전에 찬양하며 잠들도록 하라. 침상에서 누워서 한번 해봐라.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예, 저희들 그러한 한 주간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